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날로 간약해져가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셔서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매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영과 육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신년의 계획이 차분하게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어머니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딸 예영이 학업과 아들 요섭이의 군생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선군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오는 궂은 날씨지만 저희들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백성을 주님께서
주시어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연약하지만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고 나라를 아버지 위에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 끼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안식년을 계획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진행되어서 안식년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내외가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인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딸 예영이 학업과 아들 요섭이의 아버지 하나님 군 생활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카메룬 땅에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오고 궂은 날씨지만 또 하루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흩어져 있는 성도들 눈길에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히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회당장에게 가시는 내용과 또 중간에 이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서 고침받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1절을 좀 보시면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 바닷가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 맞은편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어제 우리 새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쪽으로 이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맞은편은 갈릴리 지역을 뜻하죠. 그런데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21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오시기를. 그런데 다시 예수님 오시니까 나온 거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여러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역의 상황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돼지떼 2,000마리 이제 귀신 쫓아서 그 돼지떼가 몰살함으로 인하여서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더 볼까 싶어서 예수님 떠나달라고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잖아요. 쫓아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는 그 귀신 군대 계신 사람을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말씀이나 기적이나 능력을 베푸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냥 배 타고 건너오셨어요. 반대편 갈릴리 지역으로 건너오시니 거기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사모하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또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두 지역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딱 닫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어쨌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만 앞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씨는 말씀이라고 했고 네 가지 밭은 사람들을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심령이 열매 맺습니까? 옥토, 좋은 땅, 즉 겸손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려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이 열매 맺고 열매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우리 주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벳세다 고라시는 가버나움과 함께 이 지금 갈릴리 연안에 이어지는 마을들 중에 이제 두 곳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에서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일을 행해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모든 일, 모든 말들을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 북쪽, 북서쪽 해안가의 두로와 시돈. 거기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뒤집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고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강팍하고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면 은혜 못 받아요. 마음을 닫고 마음이 늘 삐딱해 있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뭐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을 귀히 여기시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 고이게 되듯이 은혜는 사모하고 낮은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을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실 때 갈릴리의 어부들을 뽑으셨어요. 어부들 배움도 많지 않고 삶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반대로 저 예루살렘의 그 대단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스스로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어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넘어질까 삐딱한 마음으로 듣잖아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어제 새벽과 오늘 이 거라사 지역과 또 반대 맞은편 갈릴리 사람들의 이 반응과 사모함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갈망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겸손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아프긴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오늘 22절 23절 다시 보실까요? 22절 23절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근데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때 당시 사회에서 덕망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라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죠. 왜요?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딸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삶의 시련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게 만드리는 거죠. 뒤에 이제 26절에 보면 12해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요. 26절을 한번 보시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때 당시에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이고 또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혈류증 병을 앓기 전엔
넉넉했던 제법 괜찮았던 여인 같아요. 그런데 12년이나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돈 다 쓰고 다 허비하고 그래도 병도 못 고치고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27절 28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28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간절한 마음, 이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 낮은 마음, 그렇죠? 12년의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이 이제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야히로나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고난을 통해서 또 시련과 역경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갈급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 자체는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제가 좋아하는 8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여정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 교만한 마음을 꺾고 저들의 자아를 꺾고 낮추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힘들고 마음 아프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웁니다. 낮아짐을 배워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요셉도 어릴 때 12명의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혼자 채색 옷을 입고 편애를 사랑을 독차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사용하시려면 그 마음을 낮춰야 될 텐데 결국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또 감옥으로 얼마나 죽을 고생했습니까? 그곳에서 요셉은 겸손을 배운 거예요. 낮아짐을 배운 거죠.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는 거두름 피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형들을 품고 가족들을 품고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40세에 이집트 바로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생활할 때에는 혈기왕성하고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교만 떨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 가운데 그는 낮아져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뻣뻣해서 말도 할 수 없습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 모세가 되었고 그러기에 40년 동안 그 백성을 끌어안고 이끈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낮아지게 만들어요.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참 견디기 힘든 고난과 또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더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느끼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우리 둘째 딸 조이를 낳기 전과 이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인생을 대하는 거나 물론 지금도 무척이나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많이 달라지고 또 많이 또
연그러져 갔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만 좀 보면요. 29절 30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앞에도 아니고 뒤로 와서 살짝 옷가에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댄 거예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살짝 옷을 댄 것을 예수님 하셨어요. 제자들 말한 것처럼 그 수많은 무리가 밀치고 막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 중에서 이 여인의 이 마음, 이 갈급함, 이 간절함, 이 간구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나의 형편, 나의 고통, 나의 마음, 나의 외로움, 나의 이 삶을 나의 섭섭함, 서운함 이거를 때로는 사람은 몰라주고 때로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 자식도 몰라주지만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달래보려고 달래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마음을 아뢰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털썩 앉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많은 말이 필요합니까? 그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정말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마음에 찾아오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위로와 격려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1년을 견뎌내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이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위로와 새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우리의 마음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